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마다 그와 동행하셨던 주님, 엘리야가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을 부를 때에 그때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온라인을 통해서 비록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터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또 바라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제단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제단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받으시고 또한 터치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권해요. 주님 예수 발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사도행전 24장 24절입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절제와 장차 올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2해가 지난 뒤에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인생은 더덥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나요? 전도서 1장 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바로 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을 프리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전도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할꼬 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일찍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때로는 허황된 것들을 우리는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론 나는 아니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로는 참으로 허황된 것들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더덥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게 되고 일찍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해 봤던 솔로몬 왕은 바로 그 자신이 바로 인생의 삶을 가리켜서 헛되고 헛된다. 해 아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해봤을 때에 그 모든 것이 헛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가다가 어느덧 우리 인생에 해가 져가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해가 져오게 될 때는 깜깜해진 그 세상에 오게 될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우리 인생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내가 많은 부를 가졌을지라도 아무리 큰 명예를 가졌을지라도 때가 오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쫓아갔던 많은 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에게 정말 보람 있었던 일일까요? 아직 이 순간까지 지금 내가 추구하면서 쫓아왔던 그 어떤 것이 정말 내가 보람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보람이 있었던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람이 있었던 일이 아니라 내가 다시금 돌이켜 보았을 때 내가 헛된 것을 쫓아가는 해 아래서 헛것을 쫓아가는 일이었다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살아왔던 길을 다시금 새롭게 정리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그러한 자세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마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실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은 헛되고 헛된 것이었구나. 그야말로 허공의 것을 허공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실루엣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였었구나 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
바울은 진실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발견했던 것은 지나온 날의 모든 삶은 헛되고 헛된 것이었구나.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위해서 거기에다 투자했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헛것이었구나 한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고 마지막 삶을 다하는 순간까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소중한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방황하기도 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쫓아가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과연 정말 진정으로 보람 있는 일인가? 아니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열심히 쫓아가다가 그 헛된 것을 붙잡았을 때 결국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길을 쫓아서 가는 그런 자기 명예를 쫓아서 가는 자기의 무언가를 위해서 쫓아가는 그 모든 것을 또 주님을 이용을 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들인 것이죠. 이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펠릭스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지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총독이 되기까지 유대 총독이 되기까지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바로 우리가 1세기 때 유명했던 역사학자 조세퍼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의 인생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펠릭스는 바로 한때 왕의 바로 노예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노예였다가 바로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어머니였던 안토니아에 의해서 자유인이 되었고 그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기 형제 팔라스에 의해 팔라스가 왕자와 너무나도 어린 왕자와 친하게 지냈었기 때문에 바로 그 팔라스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가 사마리아의 관직을 얻어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훌륭한 관직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던 사마리아의 식민지 국가였던 사마리아 땅에 가서 관직을 갖게 되다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이제 유대 총독까지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총독이 되기까지 그가 추구해야 하면서 또 살아왔던 삶은 얼마나 또 파란만장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돈을 쓰면서 부를 축적을 했고 그러면서 그 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유대의 총독까지 갈 수 있었던 일이 생겼는지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펠릭스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정황을 보게 될 때 펠릭스로서는 그야말로 언제나 자기 자신이 무슨 위치에 있든지 관직 속에 있을 때 그 순간에서부터 바로 그는 뇌물을 받는 데에 익숙이 되어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랬던 그의 습관을 마지막 자기 자신에게 영원토록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조차도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었지요. 바울을 찾아보니까 바울을 신문해 보고서 발견했던 것은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었고 이미 10여 년 동안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펠릭스로서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부장 루시아가 이미 보내준 편지를 통해서 펠릭스는 바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갈등과 그런 모든 속에서 알고 있었던 펠릭스였지만은 자기 자신의 위치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갈등 또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상 무죄였던 바울을 감옥에 그대로 가두고 그러면서
그에게 자유를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2년 동안이라는 바울의 선교 사역,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선교 사역 기간 동안에 또한 2년이라는 세월이 무의미하게 감옥 속에서 흘러가 버린 것처럼 보여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2년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며 바로 자기 자신의 그 옥중 생활을, 감금 생활을 유지하면서 또한 사역을 감당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요. 펠릭스에게도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로서는 자기 최선을 다해서 펠릭스라고 하는 인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펠릭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쫓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며칠 뒤에 펠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여기 처음으로 펠릭스의 아내가 등장하게 됩니다. 펠릭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두루실라와 세 번째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펠릭스는 총독이면서 그가 세 번째로 맞이한 두루실라, 총독 그가 이었을 때 60살이었을 때 18살이었던 두루실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두루실라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면 굉장히 참 충격적인 일들입니다. 두루실라가 일찍 어린 나이에 바로 콤메겐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자와 약혼을 했었습니다만, 그 왕자가 할례를 받는 것을, 유대인들은 할례를 중시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파혼이 됐고요. 두 번째로 그녀가 결혼했던 사람은 에멘사의 왕 아지주스라고 하는, 에멘사라고 하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만은, 그 에멘사라고 하는 곳의 왕이었던 바로 그 아지주스라고 하는 그 왕과 결혼을 했었고요. 그가 15살 때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지요. 15세 나이에 결혼을 했었는데 18에 바로 이 펠릭스가 유대인의 마술사를 동원을 해서, 마법사를 동원을 해서 그들을 이혼하게 만들고 결국은 자기가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펠릭스가 아내로 맞이하게 될 때 18살밖에 되지 않았던 60살이나 되었던 펠릭스가 18살의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것이 너무나도 아닌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펠릭스의 삶이나 두루실라의 삶, 어쩌면 두루실라는 굉장히 미인이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미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을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어찌되었던 두루실라의 삶, 이렇게 세 번째 파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이런 과정까지 왔을 때에 얼마나 그의 삶은 참 파란만장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60살이나 된 바로 펠릭스에게 재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또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지요. 바로 그들이 오늘 사도 바울을 찾아왔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그들이 듣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을 불러내서 바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복음의 진실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바로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는 이미 들었었던 여인으로 알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바울을 불러서 펠릭스와 함께 바로 그가 믿음에 관해서 듣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오퍼튜니티, 어떻게 보면 대단한 기회가 자기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펠릭스와 두루실라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최고의 기회를 맞이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참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은혜의 시간, 엄청난 축복의 시간,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시간을 가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몇 되지 않는 개인적으로 이런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이런 인물 사도 바울에게 참 대단한 기회를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게 됩시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펠릭스는 두려워하여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어 하고 말하였다. 우리 펠릭스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펠릭스와 드루실라 모두가 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이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보다는 오히려 불의를 쫓아갔던 사람들이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절제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 속에는 지금까지 절제가 없었어요. 펠릭스도 욕망을 쫓아갔던 사람이었었고 마지막에 그의 아내와 이혼하고 또한 다시 드루실라를 얻기 위해서 마법사까지 유대인 마법사까지 사용을 해서 이혼시키고 그리고 드루실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이런 욕망을 쫓아가는 절제 없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 그리고 돈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는 뇌물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열심히 추구해왔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펠릭스라고 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얘기한다, righteousness에 대해서, 그리고 self-control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리고 judgment of God에 대해서 얘기한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다, 절제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에 펠릭스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펠릭스로서는 이 엄청난 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얻었는데, 그러나 그 순간 자기 자신은 이 모든 것들을 바로 거부하고 말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하시오. 그만하고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당신을 다시 부르겠소 하고 바로 그들은 바울을 보내서 감옥으로 다시 보내고 그리고 떠나버렸던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기회, 만약에 여러분 자신의 삶이 펠릭스와 같은 사람, 드루실라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얼마나 순탄하게 이 설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펠릭스처럼 거부할 수 있었겠지요. 오히려 바울을 저주할 수도 있었겠죠. 바울이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될 때에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회심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섰더라고 한다면 그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릭스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만하시오.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가시오.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내가 당신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내가 너를 기회가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보게 되니까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참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참 복잡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의 삶 속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지금까지 평생을 추구해 왔던 것이 바로 돈이었었고, 그가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노예에서부터 자유인이 되어서 관직을 갖게 되면서부터서 그가 추구해 왔던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어서 뇌물로 바치고 그리고 출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자기 자신 속에 가득 찼었던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총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어떤 곳에 총독으로 파견될 수 있을지 그가 돈을 모아서 또다시 황제에게 돈을 바치고
자기 자신은 또다시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자신에게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으면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해서 저기 듣게 되면서 그가 바로 말씀을 멈췄었습니다마는 이 다음에도 또다시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울을 불렀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복음을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펠릭스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짧은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막론하고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습니까? 50이면 어떻고 90이면 어떻고 100이면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이 땅에서 삶이 잠시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솔로몬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도서 1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해아래 있는 것, 해아래서 행하는 이 모든 것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펠릭스는 그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을 쫓던 것은 아닌가. 헛된 것을 쫓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우리들에게 과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 또 제가 추구해 나가고 있는 삶의 방향,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내가 추구해 나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는 다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내 삶의 방향 속에서 오늘 펠릭스와 같이 돈을 바라보면서 오직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펠릭스는 바로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해가 지난 뒤에 포르기오 베스도가 펠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펠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여기서 2해가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을 펠릭스는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감옥에 가두어두고 2년 동안이나 그가 마지막에 황제의 소환을 받아서 그가 로마로 향하게 될 때까지 그를 가두어두게 된 것을 보게 되고 그가 마지막 갈 때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감옥에 그대로 가두어둔 채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얼마나 이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바로 이 펠릭스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수없이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펠릭스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명예가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감옥에 붙들어 두고 무죄인 줄 알면서도 바울을 2년 동안이나 옥살이 시켰을 뿐만 아니라 결국 마지막 자신이 로마로 황제에게 소환을 당해서 갈 때까지
바로 이 펠릭스는 바로 그 바울을 계속해서 감옥에 가두어 남겨두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을 감옥에 그대로 남겨두고 떠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베스도가 와서 베스도가 황제의 명을 받아서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다시 바울을 재판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베스도를 통해서 이제 로마로까지 향하게 만드는 바울을 그런 과정으로 거치게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펠릭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펠릭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명예 그리고 돈,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유일한 것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복음을 들었지만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가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었지만 펠릭스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펠릭스는 마지막 그 자신이 롬 황제에게 부름을 받아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만은 바로 그 모든 과정은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를 해서 사절단을 보내서 로마 황제를 만나서 바로 이 펠릭스를 고발했었기 때문이죠. 펠릭스는 헬라 사람들의 손을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강도들까지 동원을 해서 유대의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렇게 하고 약탈하게 만들어서 그 약탈한 것 중에서 자신이 그 약탈품 중에 분할을 받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로마의 황제에게 고발을 당하게 되고 그는 황제의 소환을 받아서 직책을 박탈당하게 되고 사형 선고를 당했지만은 간신히 자기 형제 팔라스에 의해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역사는 그렇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참 목표를 올바로 설정을 해야 되고 나의 관점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 자신은 주님을 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 속에 너무나도 소중했던 것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 최우선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표대로 삼고 자기 자신의 삶이 마지막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바로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었고 그의 이름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가르치는 엄청난 역사적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주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한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에게 이렇게 엄청난 기회가 바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드루실라와 펠릭스가 함께 들을 수 있었던 그 복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관점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돈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돈이 많았던 펠릭스가 아직도 바울에게서 뇌물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재판을 할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을 이 펠릭스는 기억했던 것이죠. 자신이 바로 선교지에서 그 돈을 가져다가 헌금을 받아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주러 갔었다. 바로 그랬다가 바로 정결의식을 행하다가 붙들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돈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더라고 한다면 아마 펠릭스의 태도는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요. 유대 편에 들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펠릭스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의 삶은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절제되지 않는 삶, 그리고 나서 자기가 돈을 쫓아가는 이러한 삶, 그리고 자기 명예가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음을 발견하고도 오히려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두고 마지막 자신이 떠날 때까지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비록 자신을 고발했을지라도 자기의 편에 조금이라도 더 서줄까 하여서 바울을 감옥에 가둬둔 채로 그가 총독직에서 물러나서 로마로 소환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우리 모두도 우리가 추구해가는 삶들 각기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최고의 기회조차도 상실해버린 펠릭스와 드루실라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참으로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이 더 소중해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보다도 내 자신이 더 소중한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절대로 우리가 우상화시키지 말아야 되겠지요. 나 자신이 더 소중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은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게 되고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내 자신의 돈을 위해서 살다 보게 되니까 어느 순간 내 자신은 주님에게서 너무나도 먼 곳에 묵묵히 서 있게 되어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참으로 진실로 참으로 더 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크게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최고로 큰 위치에 차지하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권해요. 주님 예수 발냄이사 내 손잡고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최고의 위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의 방향이 주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삶 속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타치하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의 창고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펠릭스의 모습을 바라보며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방향을 올바르게 다시 한번 설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